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절 세 번째 주일이고 또 총회가 제정한 남신도의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아무도 없는 광야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위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심령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 성도님들의 신앙적인 분발과 은총을 기대하는 믿음이 더 충만해지기를 동시에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서운동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인사를 하러 오셨댔습니다. 본인은 항상 상수라고 이름이 김상수예요. 김상수 신부님인데 인사를 부임해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톨릭 성지이기 때문에 순교 성지이기 때문에 특히 청주 시내에 흩어져 있는 이 순교 성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운동 성당이라서 우리 교회를 부임하시고 방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22년 6개월 만에 본당 신부 직임을 주교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늘 기관 사목만 하다가 이런 우리 같은 개교회 본당 일을 맡게 돼서 긴장도 되고 할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2년 6개월 만에 본당 신부로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저는 22년 6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가톨릭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역을 하고 금방금방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부님보다 내가 연식이 더 오래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보인다고. 기분이 조금 상하기는 했습니다. 나한테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그러길래 뭐 대답은 안 했지만 그러라고 속으로. 그 전전 계셨던 주임 신부님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형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거꾸로 제가 형님이 됐습니다. 오늘 가톨릭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매년 지키는 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6월 중순쯤에 매년 지키고 있는 대축일이 있는데 그 타이틀이 뭐냐 하면은 예수 성심 대축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성심, 성심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거룩한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본받자 뭐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겠죠.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공경하고 그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특별한 날로 대축일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 6월 27일이 예수 성심 대축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축일이 매년 날짜가 달라요. 그거는 이제 부활주의를 기준으로 놓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이 매년 달라지는 것처럼 이 대축일도 날짜가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성심 대축일과 함께 또 한 날을 가톨릭에서는 지키고 있는데, 그 날의 제목은 뭐냐 하면은 사제 성화의 날,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라고 하는 이 직분은 철저하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본받기로 다짐하는 그날, 특히 사제 성화의 날로 정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제들도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본받아서 복음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성화되어서 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을 잘 지켜나가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제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날이죠. 사제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런 직임을 맡고 있는 사제들을 위해서 이게 타락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고 맡겨진 교회, 가톨릭 교회든 이 교회들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그 거룩한 마음들이 되고자 하는 뜻이 이제 이 사제 성화의 날에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좀 어색하시죠?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충북의 제일 아래쪽 끄트머리인 추풍령에 있는 추풍령 제일교회,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아요. 122주년 기념으로 담임 목사 취임식, 또 원로 장로 추대식 8분의 권사 임직식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노회장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취임식을 주관을 해야 됩니다. 설교도 하고 예식을 주관하고 왔는데, 우리 교단의 예식서에 보면은 이 담임 목사를 뭐라고도 부르느냐 하면은 사제라고 부릅니다.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를 사제라고 우리 교단이 부르기도 한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사제라고 하는 이 용어가 가톨릭의 전유물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제라는 말을 좀 계속 하겠습니다. 그냥 목사로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제 성화의 날, 사제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지고 성화를 이루고 복음 선포의 직무를 더 잘 수행하도록 기도와 희생을 드리는 날, 그리고 성도들도 이 직분 맡은 자들의 성화를,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함으로써 함께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닮아가도록 권장받는다 하는 개념이 이제 매년 6월 중순쯤에 있는 예수 성심 대축일 겸 사제 성화의 날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제들이 유혹과 위기 속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거는 가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매스컴에 어떤 교회가 수색을 당했고 어디가 누가 어쨌고 이것은 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져야 될 책임 중에 일부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톨릭에서도 사제들의 면직, 그러니까 사제 서품을 받아놓고서도 환속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신부를 그만두는 거죠. 목사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특별히 젊을수록 그런 경향성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목회 현장도 더불어서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개신교,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주부에 늘
신학생 전액 장학금을 위해 헌금들을 해주시는데 그 신학생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에 제가 말하자면은 대표예요, 대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걸 물려받았는데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었고 그리고 전공하러 들어왔다가도 1학년 마치고 2학년만 되면은 상당수가 전과를 해버려요. 다른 과를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은 신학대학원을 반드시 졸업해야 되는데 학부를 신학 공부 4년을 다 하고도 대학원 진학을 안 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것은 가톨릭이나 개신교회나 심지어는 불교도 마찬가지다.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속화 또 이런 도전 이게 주님의 일을 행해야 될 사람들 그것도 전체를 다 들여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참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제성화의 날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풍랑에 맞서서 복음 선포에 맡겨진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희생을 다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사제가 되었던 사도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그 시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런 사명은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형태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시스템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사도들, 사제들의 신앙 전통으로 인하여서 목회도 하는 것이고 교회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은 그냥 일상적인 내용이 아니고 너무나도 특별하고 오늘날 교회가 있도록 하신 부르심이고 또 사제나 목사나 목회자들이 있게 하신 크나큰 부르심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어부들을 첫 제자들로 부르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서 1장 16절로 20절에도 보면은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하고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 대한 기록이 달라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누구를 제자로 부르셨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마태, 마가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호숫가에 계실 때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고기잡이를 끝내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그렇게 부르죠.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시몬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 보신 게 아니에요. 특히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처음 보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서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미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몬의 집에 그의 장모가 있었는데 아마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모가 열병이 났습니다. 지금도 몸에 열이 나는 병은 무서운 것이지만 그 옛날은 더 무서웠던 것이죠. 열병이 나 있는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미 잘 알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내용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어불성설이죠. 예수님은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부 생활만 했던 사람. 누가 전문가입니까? 누가 깊은 데를 잘 알고 고기 많은 데를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목수이신, 돌도 다루고 있는 테크논 목수이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따질 만한 내용이죠.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신앙까지는 아니지만은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 자기의 장모, 열병에 걸려있는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그 순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의 인생 전반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잘 산다고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진 것도 없고 잡은 것도 없고 내 손에 쥔 것도 없고 내가 누린 것도 없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이 표현은 정확한 겁니다. 인생 자체로 놓고 보면은, 그리고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시면서 뭐를 누리고 계십니까? 절대적인 분 예수님 앞에 나서서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것이 있습니까? 없죠.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시몬 베드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렸어요.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도 거들어야 될 정도였고 두 배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대박이죠, 대박. 대박. 그러면 속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하고 계속 이 일을 하면은 대대박 계속. 그런데 시몬이 특이한 말을 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붙잡아야 될 예수님 앞에서 나를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도 솔직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자기 자신의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만선의 행운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잡아 두는 게 상식적이지만은 나를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나 그 일행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했고, 오늘도 누가복음에 따르면 첫째 제를 부르는 그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오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표현한 것처럼 누미노제의 체험입니다. 이거는 세상 살면서 일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범접할 수 없는 체험을 시몬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차원으로 베드로는 이미 넘어갔다, 그런 이야기죠.
마르틴 루터가 예수님께서 지옥에 계시다면은 나도 지옥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했는지 모른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달라, 죄인이라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 하는 마태, 마가 표현도 있지만은 누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때 함께 부름을 받은 베드로를 포함한 네 사람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일상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밥벌이 수단이었던, 절대적인 수단이었던 배를 육지에 댔고 자신의 소유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 세베대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구도자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구도, 길을 찾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은 시몬 베드로나 안드레에게는 그날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열병에 걸린 장모를 고침을 통해 이미 어떤 선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다가 누가복음이든 마가, 마태,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 첫째 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더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압박감이 이들로 하여금 구도의 삶을 살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시몬이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이 집을 나와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수단들을 다 내버리고 구도의 길로 들어서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1세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에도 구도자에 들어선 사람들보다도 그냥 일상 삶을 영위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구도자의 삶에 전적으로 뛰어든 사람은 극소수예요. 만약에 모두가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나 요한처럼, 12제자처럼 모두 다 구도자의 길로 전적으로 뛰어든다고 한다면 누가 이 세속의 삶을 책임지겠습니까? 어느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럼 소는 누가 키워? 누가 소를 키우겠습니까? 소 키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볼 때에는 준비가 된 일부 사람들만 출가해가지고 구도자의 삶에 들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모두도 목사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고 그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나 안드레 그 일행들이 선택한 삶의 방향성만은 여러분들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저들처럼 방향성을 잃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저들처럼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학생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저들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 만약에 이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리면 우리는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겠죠. 이 시몬과 그 일행들의 이 제자로서의 방향성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게 그들이 행한 행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소유를 버려두었다. 그리고 일상을 멈추고 소유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집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드러난 징표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재산도 어느 정도는 불려야 되고 재미있는 일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일상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만 합니다.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천직이라 사명의식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 이전 투구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첫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과 비슷한 삶의 방향성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답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저 예를 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런 것이 아닌가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또 좋은 집도 사십시오. 그러나 돈도 집도 언젠가는 버려두고 떠나야 될 것처럼 사는 게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죠. 죽도록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되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제자들과 같은 삶의 방향성이다, 그런 겁니다. 소위 말하면 어려운 편으로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구도자들의 삶인데 우리가 그 방향성만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귀한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화면에 띄워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젠가는 다 놓아야 된다.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둥바둥 아기다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저들이 결정적으로 꼭 필요한 게 있었으니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던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 두 배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힌 체험,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구도자로서의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항상 복음서에 보면은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수제자라 그렇게도 부르죠. 나이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를 이루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이 항상 앞에 나와요. 가룟 유다, 은돈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눈에 띄입니다. 근데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형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서도 별것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이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고기 잡으러 하던 어부였던 안드레. 근데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안드레는 어부이기도 하지만 특별하게도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기록이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이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요.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했던 말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오실 그분이라고 하는 이야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고 하는 선포, 이 모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옆에서 들었던지 보았던지 했던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미련 없이 세례 요한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게 뚜렷이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안드레는 제가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태도를 네 종류로 구분을 했는데 마지막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속히 배우고 잘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이게 안드레였을 겁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안드레를 포함해가지고 유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속히 배우고 잘 잊어버리지 않는 제자 중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생각은 당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반응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굉장히 쿨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우리 일상 삶하고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를 비롯해가지고 자기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될 분에게 제대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흥하여야 된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특별히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더 친하게 가깝게 지내면은 눈에 불이 나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질투심이 일어나지요. 그 꼴을 못 봐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잘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가 천사처럼 여겨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하늘나라고,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모두를 천사로 볼 수 있는 그 사람도 천사요. 그게 하늘나라죠. 세례 요한은 거기에 가까웠던 인물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매우 소중한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개가 별로 되지 않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가까이 두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재빠르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계산을 했던 빌립과는 다르게 안 아이로부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바치는 순종을 했던 사람이 안드레예요. 매우 소중한 제자였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안드레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튀르키예,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로 갑니다. 옛날에는 비잔티움이었죠.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고 이름이 나니까 주교 자리가 제안이 왔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스타키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교 자리를 미련 없이 넘겨주고 떠납니다. 모에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모에시아라고 하는 곳, 지금의 다뉴브강 하류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러시아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기독교가 한창 박해를 받을 때 이 안드레는 그리스 서쪽의 필로폰네소스 해변에 있는 파트라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파트라스 안드레 기념교회 가면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보여드렸을 텐데 X차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안드레 그걸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릴리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국 땅에서 죽었지만은 그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죽음이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가 세례 요한의 선생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안드레입니다. 모든 걸 다 버린 거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오늘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지키느라고 시간과 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이 세상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 공수래 공수거,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 방향성만은 잃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너무 악다구리로 살지 말고 그 방향성을 잃지 말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누룩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 첫 제자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신도 회원들 솔직하게 인간적인 양심을 가지고서라도 사회 속에서 제자로서의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남신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저들이 누미누저의 체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특별히 우리 남신도 회원들을 그런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